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그 미국에서 만들어진 영화를 여러분들이 아이언맨이라고 하는 것을 본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걸 제가 이래 보다 어쩌다 보게 됐는데 다 본 건 아니고요. 오늘 중간에 봤습니다. 그걸 보면서 앞으로 미래에 저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저렇게 IT가 발전하고 또 이제 인공지능이 발전한다고 하면은 인간은 완전히 IT라고 하는 이 기계, 즉 기계 문명에 완전 종이 되고 노예가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그 뭐 여러 가지 그 영화들이 나옵니다만은 그런 걸 볼 때에 그렇게 되기까지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주님이 재림하셔야 되겠다. 아니면은 사람이 너무 비참해져요. 소수의 아주 천재들은 그 속에 들어 같이 좀 어울릴지 모르지만은 보통 사람은 다 정말로 문명의 이기라고 그럽니다. 그걸 갖다가 문명의 이기에 의해 가지고 아주 처절한 인생을 살게 될 것 같아요. 제가 문명의 이기라고 하는 단어를 언제 알게 됐는가 하면은 약 한 3년 전에 제가 이제 그 공부를 뭘 해보려고 하는데 영어를 공부하는데 그게 나오더라고요. 그 당시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 문명의 이기라는 게 이렇게 무섭게 다가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의식과 또 어떤 대비책도 없이 지금 하는 거 보세요.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먹고 조금 더 올라가고 조금 더 누리고 조금 더 가지고 이렇게 한치 앞도 못 보는 사람들을 보고 특히 성도들을 보고 잠자는 자라 그러는 겁니다. 의식을 못하고 사는 거죠.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걸 적용해 가지고 과연 내가 처한 현실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하면 그건 잠자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육의 것을 가지고 추구하기 사려고 태어난 건 아닙니다. 빨리 바꿔야 돼요. 그게 또 어쩌다 보니까 제가 블랙머니라고 하는 영화를 봤어요. 작년 가을에 만들어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약 10년 전에 2011년 이때에 사실 일어났던 일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만들어진 어떻게 보면 사회 고발성 영화거든요. 근데 끝에 가서 딱 하는 말이 한 명도 그 사건 때문에 구속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지금하고 똑같다. 딱 보여져요. 권력 가진 사람이 살아있는 권력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러한 것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그런 것들의 배우는 사단이거든요. 우리는 조금 더 나가서 세상이 12가지 저주 속에서, 전 저주라고 표현했어요. 저주 속에서 정신병, 범죄, 재앙으로 망해가고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다. 그럼 왜 하나님이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허락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교회가 복음을 놓쳐버렸어요. 교회가 종교화되었어요. 교회가 기복신앙에 빠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빨리 생각 바꿔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 안에서 참 행복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요. 아니면 늘 부족합니다. 늘 불만이고 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후대를 살리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의 관계에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삶의 방향과 목적이 개인이 아니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그 표대가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자, 그러려고 하면은 늘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영원한 언약을 제대로 붙잡아야 돼요. 잘 알죠? 갈보리산 언약하면 무슨 말입니까? 이 갈보리산 언약이라는 말 속에는 오직 그리스도라는 게 내포되어 있는데, 그럼 오직 그리스도란 뭡니까? 이 그리스도가 왜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가에 대한 답을 분명히 얻어야 돼요. 아니면 이거 빙자해가지고 뭐합니까? 나를 찾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이러한 것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런 거 못 벗어납니다. 원래 사람은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세상 정복하라고 지음받은 만물의 영장이 어마어마한 존재입니다. 어마어마한 존재예요. 이 어마어마한 존재가 그 신분에 자기 신분을 망각하고 세상의 노예가 되잖아요. 돈의 노예가 되고 권력의 노예가 되고 자리의 노예가 되고 명예가 노예되고 나라고 하는 것에 스스로 노예가 되잖아요. 이게 문제입니다. 분명히 모든 만물을 다시 정복하라고 그러는데 정복을 당하고 있고 정복하는 것지만 당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섬기고 있고. 그래 블랙머니라고 하는 걸 보니까 이 블랙머니가 검은 돈 아닙니까? 블랙머니. 결국은 돈에 의해 가지고 그 내용 그래요. 은행이 하나 넘어갔는데 20년 전에 은행 하나 뭐 넘어갔지, 외국에 넘어갔는데 그게 사실은 헐값에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거를 한국에 있는 고위 그 영화에 보면 전직 총리 등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돈을 세탁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수천억씩 이익을 보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거를 한 검사가 파헤치려고 하다가 못 파헤쳤어요. 그래서 그걸 지시했던 검찰총장은 목 날라가고, 그리고 그 밑에 부장은 지가 또 이제 그럼 내가 이걸 안 할 테니까 검찰총장 시달라 뭐 이렇게 완전히 어떻게 하면 똑같아요. 지금 현실하고. 그러니까 어쨌든 그 영화를 봤는지 작년 11월에 누가 알고 감독이 만들어냈겠죠. 그럼 결국 오늘 원인이 뭡니까? 창세기 3장 4절 5절에 선악과를 먹을 때는 네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된다니까 눈이 번쩍 뜨고, 그래 내가 하나님처럼 돼,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게 하나님처럼 되는구나. 내가 살면은 사단이 역사하고 내가 죽으면 성령이 역사해요. 여러분 누가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되잖아요. 내가 살아있는 만큼은 사단의 심부를 막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들어가라는 얘기요. 근데 안 들어가거든요. 결국은 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는데 내가 원하면 가야 돼요. 하나님이 그건 하지 말라고 하는데 내가 원하면 해야 된다니까요. 그게 창세기 3장이에요. 교회에서 맞아요. 교회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하라 하는데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안 해. 그게 내가 주인이요. 잘 깨달으시 바랍니다. 적용을 잘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제가 뭐 이렇게 좀 이렇게 하시라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아, 하나님 뜻이구나 알고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아멘이 되지 되는데 딱 보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아, 저 이유 달아가지고 못한다는 거예요. 이유야 분명하지요. 그게 창세기 3장이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은 지혜는 보면 무조건 하나 목사님이 하시면 무조건 하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게 성령도 받는 사람의 모습이죠. 자, 그래서 이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밖에 없어요. 여자의 후손. 왜 여자의 후손이냐? 남자의 후손은 안 되게 됐어요. 왜? 원죄를 타고 태어나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후손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런데 사람의 모습을 입고 사람처럼 와가지고 사람다운 모습으로 사람 대신에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믿음 있는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의 몸을 빌려서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야 사람을 형성하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입니다. 여자의 후손이니까 마리아가
밟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뱀의 머리를 박살내는 거잖아요. 그 그리스도잖아요. 이것을 제대로 깨달고 정리가 딱 돼서 그래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네 라고 하는 것이 갈보리산 언약을 이해한 거예요. 그럼 그래도 한 번만으로 옵니까? 다 속이 막 상해도 그리스도 그래 하나님 뜻이라면은 악을 벌짝 빈들에도 아니 내가 당장 오늘 죽는 한이 있더라도 괜찮다. 솔직히 표현하면은요. 제가 이제 뭔 하나 글을 페이스북을 내가 작년에 1월달에 올린 게 있어요. 거기 올린 게 뭐라고 된 그 사진 하나 찍으면서 올린 게 지는 꽃과 편한 꽃 이렇게 올린 게 있거든요. 그때 내가 중국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나는 뭔가를 예시하고서 이제 했는데 딱 보니까 1년 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진 사람 완전 졌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때 내가 주님을 봐 그리스도 하나님 이 아픔과 이 고난과 고통이 하나님 뜻이라면 감사하면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모든 하신 것에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좋게 아프네요. 부르뜨니까요. 우리가 안 아플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까지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름이 뭡니까? 우리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 지금 내 대인 형편이 전혀 아닌데도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감수하라고 하는 뜻이라면 아멘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거예요, 그거. 그게 오직 그리스도 결론 난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조금 들어가면은 요한복음 27절 말씀이 뭔가가 이해가 되져요. 그래. 그런 중에서 뭡니까? 그래. 자, 그럼 두 번째로 감난산 언약이 뭐냐? 여기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인데 거기다 미션을 말한단 말입니다. 1장 3절을 말하는데 하나님 감난산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결론 나면은 오는 응답과 미션입니다. 오는 응답이 뭡니까? 정말로 그리스도로 알고 나니까 어느 날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내가 다 이렇게 오는데 그 안에서 뭡니까? 그래. 앞으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살게 하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중에도 그림이 그려진다니까요. 그거요. 그래 때로는 속으로 그러죠. 이번에 메시지 중에 나오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 전도자 교사님이 여러분들이 왜 그렇게 굳이 천국을 안 가려고 몸부림치냐요. 맞다 그러. 근데 속으로 했지. 그건 맞는데요. 보다가 안 보니까 보고 싶어서 그래요. 속으로 했지. 그건 인간 아닙니까? 이런 중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 찾는 거예요. 내가 남은 인생이 얼마나 있는지 보고 거기에 맞는 걸 찾는 거예요. 내 육신이 원하는 걸 찾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내게 하나님 나라 임한 증거요. 그게 하나님이 내 미션을 발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발견되어져야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언약이 땅까지 증거되는데 거기 하나님 나라의 미션은 뭡니까? 우리에게 어떤 걸 주면 마태복음 28장 20절이에요. 모든 족속아 2, 3, 7을 살려라. 그게 하나님의 미션입니다. 믿는 사람 모두에게 공통된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15절 20절 만민에게 가라 이거예요. 그래 치유해 주라. 이게 미션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미션이에요. 2, 3, 7을 살릴 제자 삼고 치유해 주고 그 다음에 뭡니까? 1.8절도 미션입니다. 네 힘으로 네 능력을 하지 말고 성령 충만 받아서 그리스도께서 함께하는 증거가 나타나걸로 해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내가 하려고 그러잖아요. 응답도 없으면서. 내가 하려고 하니까 한계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주신 은혜로 하면요. 한계가 와도 괜찮습니다. 왜? 아버지가 하나님 뜻이니까. 내가 하려고 하면 뭡니까? 내 뜻이 안 이루어지니까 열받는 거예요. 승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그걸 틈을 딱 타가지고 맞아. 박수 쫙 치니까 또 살살 옆구리를 건드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래가지고 눈을 뜨고 보니까 밉상들이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그래 성령께요. 그럼 이 언약을 딱 이제 미션을 받았는데, 그럼 세 번째 마가다락의 언약은 뭡니까? 이 138 언약을 붙들고 간절히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니 2장의 응답이 오는 게 다락방 언약, 마가다락 언약이에요. 그럼 2장의 응답이 뭡니까? 그래서 5가지가 있어요. 이 응답이 이제 올바른 성도의 시작입니다. 사도행 2장 1절 4절에 보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바람과 불 같은 성령이 체험해지니까 뭐가 됩니까? 그래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체험을 먼저 해야 돼요. 일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 체험은 뭐냐? 아닌데 내 마음에는 안 드는데 체험하면 뭡니까? 이해가 돼지고 수용이 돼지고 감사가 나와요. 감사가 나오지 않으면은 기도 더 하셔야 됩니다. 내 상황에 아주 안 좋은 사건에 감사가 나올 때까지 기도가 되져야 돼요. 이게 성령 충만의 결과입니다. 그러면은 뭐 초대교회는 뭐 방언을 말하고 했는데 지금은 그런 것보다는 힘을 내가 딱 하나님 주시는 비전이 딱 보여요. 그래서 뭐가 되죠? 딱 보니 그래서 전도의 문이 보이는 거예요. 즉 전도 대상자가 분별이 되져요. 전도 대상 적으라니까 뭐 일단 가족들 다다다다다 적고 적어놓고는 한 번도 예수 얘기 안 하면서 그게 아니고 진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전도 대상자가 적어진다니까요. 찾아진다니까요. 마음에 하나님이 진짜라면 하나님 우리 마음에 생각을 줘요. 우리는 모르는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최성태 목사가 누구에게 복음 전하고 어디에 복음 전하고 알도록 깨닫게 해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머리가 져요. 일단 내 알고 이리 하다가 적다가 뭡니까? 미운 사람이 좀 걷다 뛰고 그게 무슨 성령이 됩니까? 미운 사람일수록 나하고 적대되는 사람일수록 뭡니까? 하나님이 뭡니까? 그를 전도하라고 그래요. 왜? 진짜 복음을 전할 때는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되져야 돼요. 그래 복음 전합니다. 그러면 전도의 문이 보이면서 어느 날 보니까 강단 말씀이 내하고 다 맞아. 본부면서 다 맞아요. 내가 이 속에 있구나. 그래 말이야. 참. 이제 내가 잠자는 자를 깨었어. 뭡니까? 하나의 전신갑주를 입으면은 그때 문 열리는 거예요. 말씀이 나기만. 전 가끔 가다가 제가 이제 메시지 준비를 이제 해놓고 이제 이번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월요일 날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딱 기도 수업에 이렇게 막 메모해놓고 있다가 쭉 보니까요. 너무 이게 그동안에 목대원 가고 하다 보니까 너무 내하고 생각이 맞는 거 있죠. 내가 성령이 더 받기는 조금 받고 있구나. 감사하다. 그러면 뭡니까? 이렇게 돼야 그때 뭐가 전도운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올해 3,000제 정도 하라고 그러는데 그건 전체고 여기는 개인이 하는 거예요. 개인이 3명 정도 하세요. 평생. 1년 안에 하려면 하고 한 달에 하려면 하고 300명 전도대상 30명 영접과 말씀운동입니다. 키워야 돼요. 그럼 그중에 생명은 제자 3명 나온다 그 말이요. 그러게 되면 그렇게 조금만 응답을 받으면 지역을 살리는 파수꾼의 응답을 받아요. 그런 사람이 몇 시에 모여가지고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주변 사람 칭송도 받고 그러고 뭡니까? 경쟁답도 하나님 주신단 말이에요. 복음운동하라고. 내가 먼저 돈을 경제적 받아야 헌신하고 성관 아닙니다. 내가 전도 선교에 헌신하려고 제대로 언약 잡을 때 하나님이 그거 하라고 차비로 주는 게 경제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 하라는 건 아무것도 안 하고 돈 주세요. 없어요. 지금 아버지가 보고 정신 차려라 그런단 말이에요. 생각 바꾸세요. 과연 내가 빚이 말 100억 있다. 신경 쓰지 말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신 뭔가 찾아요. 나중에 갈 때 빚 못 갚으면 그냥 죽으면 돼요. 대신 유산으로 남겨놓지 말고. 권력 가진 사람 다 그렇게 띠먹은 사람들이 대반이요. 어떤 사람은 다 띠먹고 말이야. 나 없다. 뭐 몇십만 원밖에 없다. 공갈 치고 말이야.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 말은
일부러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올인하라 그 말이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전도일까요? 아닙니다. 먼저 예배입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면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는 뭡니까? 하나님이 별로 안 기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원한 이거는 언약처럼 되어야 되게 있으니까 이 언약 속으로 들어가서 응답받을 축복합니다. 자, 이런 중에도 보면은 왜 나에게 이제 자주 뭔가가 이렇게 재앙이 오고 문제가 생길까? 간단해요. 갈라디아 2장 10절이 안 돼서 그래요. 우리 갈라디아 2장 10절을 하게 되면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는가 하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고백하는 거예요. 그 속에 회개라는 게 들어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꼭 얘기를 안 해도 제가 볼 때 응답을 못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미안하고 부끄러운 줄을 몰라요.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굳이 뭘 잘못했다 거기보다는 오늘도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처참하게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그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남은 영적 문제 이러이러한 걸 그다음에 못 박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렇게 사시는 그 능력으로 살게 해주세요. 그게 내가 없애는 거죠.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십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하나님의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어라. 두 번째 하나님 전신갑주. 이유는 뭐냐? 바울이 얘기했어요. 복음을 담대히 전하기 위하여 전신갑 입어라 그 말이거든. 복음을 담대히. 첫 번째 진리의 허리띠라고 그랬죠.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요 그리스도께 진리라고 그랬죠. 그걸 허리띠를 딱 매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을 쪼개도 남는다 그랬습니다. 우리 생각 마음 치유해 준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그리고 말씀을 딱 매라.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요 그렇습니다. 길이요. 예수님 내가 진리라고 그랬어요. 그걸로 딱 허리띠 매란 얘기예요. 딱 허리띠를 딱 매야지. 제가 청량산 올라가는데 이래 내가 허리띠를 들매니까 힘이 안 돼. 바짝 졸려매니까 힘 쓰잖아요. 그럼 허리띠 매. 그래서 역도 선수들이 할 때면 항상 이 허리띠 좀 졸라매죠. 힘 쓰려고. 허리띠. 그걸 진리의 허리띠를 매시라. 그 다음에 의의 호심경을 붙여라. 흉배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가 뭘까요? 하나님의 의는 결국은 구원과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죠? 우리의 생명을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걸 호신경을 보호하는 거거든요. 그건 하나님의 의를 다 무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로마서 1장 16, 17을 보면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 또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구원받을 자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지만 멸망받을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도를 굉장히 묵상해야 돼요. 십자가 사랑. 그 다음에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 그랬거든요. 마태복음 16장 10절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 고백 한마디에 이 복음이잖아요. 그리스도가 복음인데 이 한마디에 모든 것이 이제 우리 수많은 교회 중직자들께서 전성들께서는 정리가 딱 돼야 돼요. 다른 말이 필요 없어요. 그동안에 쭉 들은 것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래 고백하는 순간에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이 쫙 밀려오고 참 안식이 올 만큼 정리가 되어야 돼요. 다른 게 필요 없어요. 그래야 고대 응답들이 오게 돼 있어요. 고대 응답들이.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처음부터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해할 것이다. 그 그리스도죠. 그 다음에 이제 믿음의 방패입니다. 그럼 어떤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단의 공을 막아야 될 것이냐?
아무리 공격을 해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 주 예수를 믿으라. 누굴 믿으라고? 주 예수를. 그리하면 너와 내 주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 그거는 거예요. 너희들이 암만 공격해도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만 믿을 거다. 암만 누가 사기가 와가지고 뭡니까 그저 통일교 믿어라. 뭐 믿어라. 뭐 요즘 가끔가다 편지가 와요. 신천지 애들이 내한테 편지를 보내요. 알아가지고 꼬시려고 그래가지고 딱 보고서는 아이고. 그래도 보통 뭐 교회를 20년 다녔는데 또 뭐 어쩌고 그래요. 아이고 교회를 20년 다니고도 복음을 몰라가지고 지옥 가는구나. 지옥. 아이고. 여러분 교회 나와도요. 평생을 교회 다녀도 그리스도에 대한 답 없으면은 지옥 갈 수도 있어요. 구원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죠? 확실하게 내가 얘기를 못해요. 왜? 그건 구원까지 내가 모르니까. 그러니까 아니 교회에 나오다가 딴 데 가는 사람 대부분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또 어떤 믿음 가져야 됩니까? 로마서 8장 31절 39절 쫙 돼 있어요. 절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단 말이에요. 괜찮다 이거요. 환난이 와도 그래서 사랑이 뭡니까? 구원입니다. 천국 가는 것이 그죠?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천국에 소망을 두셔야 돼요. 이 땅에 소망을 두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살잖아요. 어떻게 내가 좀 더 통장에다가 좀 돈을 많이 챙겨 놓을까, 부동산을 많이 사 놓을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 없어요. 그게 복음과 전도와 관계가 없으면 뭡니까? 다 사단의 도구요. 아셔야 돼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내가 역시 살아온 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것이 아니고 예수 믿으면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먹을까 뭐 이런 거 추정했다고 하면은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수준이라는 말이에요. 종교지요. 그건 결국 뭐죠?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받았는가 모르는데 그게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에요. 구원 받아놓고도. 깨닫는 얘기를 위해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20년, 30년 다니고도 몰라요. 불쌍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라 그랬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안 되니까 구원의 투구. 요한일서 5장 11절.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은 생명이 없다. 확신 가져라 이거예요. 이게 이제 전신갑주라는 게 당시에 2000년 전에 그 당시에 이 병사들이 입는 옷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호하는 장비란 말이에요. 그건 우리 뭐야 됩니까? 사도행전 4장 10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주의가 없지 않냐. 이 구원을 확실히 다 가져야 돼요. 누가 얘기를 해도 아니다.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도 구타니까 누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뭐 절제 100억 됐다는데 정태수 회장은요 그렇게 한보 철강할 때 돈도 벌고 했는데요 무당이 집 딱 지어놓고 문간방에 자라 그래가지고요 문간방에 잤대요. 그럼 뭐 때문에 집죠? 큰 집을 지어놓고 무당이 문간방에 자야지 당신이 사업도 잘 되고 장수한다고 해가지고 아내 안방에 못 들어가 자고 그 문간방에 잤다는 거예요. 그럼 집 뭐하러 지냐고. 그래서 무당 신부름하다 결국 한보 철강이 뭡니까? IMF에 시발점이 됐잖아요. 거기에 앞잡이 힘을 준 사람이 뭡니까? 집사인데 이게 또 대통령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무당하고 끼고 다니는 김현철. 그게 다 복음 몰라가지고 그 모양 된 거거든요.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이요 복음 놓쳐버리면은 사단이 공격해가지고 완전히 망하게 만들면서 그걸 보고 다른 사람이 보고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도록 만드는 게 사단의 전략이요. 그러니까 100% 속이는 거죠.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볼 때에 예수 믿는 사람답지 않은 모습이 보여진다고 하면 그건 뭡니까? 사단이 완전 쏘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저와 여러분 볼 때에 조금 얘기할 때에 야 저번 만나 진짜 뭔가 이러다 보니까 소망 있는 교회 성도님이네요.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안수집사님이네 집사님이네. 나도 교회 가고 싶다. 근데 아무 교회 안 소망이 가고 싶다. 이렇게 나와야 여러분들이 뭡니까? 올바른 성령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뭡니까? 이리 왔다 저리 갔다가 밖에 나가서 내 자신이 없으니까 내가 예수 믿는 거 티도 못 내고 거짓말 살검살검하고 거짓말을 하니까 너희 아비 마귀가 거짓말을 밥 먹듯 했어요. 그래서 사단에게 딱 잡혀먹으니까 거짓말을 밥 먹듯 해요. 때론 선이 거짓말 하죠. 라합이 아니면 라합 위치가 아니면 거짓말 하지 마세요. 라합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진실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실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의 검 그랬습니다. 또는 성령의 하나님의 말씀 그랬는데 저는 이거를 성령이 나오니까 열왕기하 2장 2절 11절에 엘리사가 생각나더라고요. 다른 거 다 버리고 스승님의 성령 충만을 갑절로 내게 주옵소서.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답입니다. 그 성령 충만한 사람이 말씀이라고 하는 검을 딱 가지고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잖아요. 내가 불신앙 다 성령 충만의 속에는 믿음과 확신이 있는 거거든요. 불신앙하면서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더라 그러니까 받는다가 다더라 그러잖아. 네가 예수 믿으면 모든 일 해결된다더라. 왜? 내가 응답 받은 게 없으니까. 보니까요. 예수는 믿는데 저는 그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는데 뭡니까? 마음에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고 되는 일이 없고 맨날 뭐 이렇게 세상에 치여가지고 사는 게 재미가 없고 뭐 듣고 그랬다 보니까 빚도 졌지 뭐도 졌지 뭐 남편 아내 속식이지 애들 속식이지 여기에 갇혀가지고 속아 산다니까요. 그게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그렇더라 할지라도 그래 이게 하나님 뜻이라면은 남편이 속을 씌워도 아멘, 아내가 속을 씌워도 아멘, 자식이 속을 씌워도 아멘. 그렇죠? 내가 당장 먹을 게 없어 굶어 있는 한이 할지라도 아멘. 그래야 돼요. 맞습니까? 이게 동의가 안 되면은 복음 모르는 거예요. 잘 깨달으세요. 깨닫는 에게 예수 축복합니다. 그래도 우리 사람이 살아야 되는데요. 삶의 이유가 뭔데? 삶의 이유가. 내가 왜 자꾸 반복하는 얘기하느냐. 나는 예수 믿기 전에 삶의 이유를 못 찾았다니까요. 왜 자꾸 얘기하는지 압니까? 불신자할 때도 삶의 이유를 찾아 헤맸는데 신자가 되어가지고 분명 답이 있는데도 삶의 이유를 모르고 불신자처럼 허둥허둥 된다. 그게 불쌍한 인생이요. 여기는 한 명도 없지만 저 밖에 나오는 예수 다 예수 제의가 아니 예수 이름 빙자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엉터리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사도행전 8절로 또 얘기합니다. 뭐라 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로 내 증인이 예수님이 내 증인이래. 그들의 증인이 되리라. 그런데 자꾸 우리는 내 증인이 내가 이렇게 돼 나봐봐라. 아니잖아요. 대부분 내 증인이에요. 내가 나봐봐라 나.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내가 기도를 했더니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게 하셔가지고 감사하게 그냥 흉내만 냈을 뿐인데도 응답하셔서 이래 나와야지. 내가 열심히 말해 새벽 기도를 얼마나 하고 주장창 했더니 우리 신랑이 달라지고 아이들이 달라지고 장난치지 말아요. 그런 거짓말로. 진짜는 하나님이 하게 하셨지 그죠? 하나 감사해야 돼요. 제가 말을 약간 이렇게 살 돌리서 하는데 이해가 되십니까? 이 돌리는 말이 이해가 안 되지면은 또 다음에 직설적으로 얘기해야 되는데 깨닫는 애길 축복합니다. 요즘 우리 청년들이 보면은 이뻐요. 아주 말씀 받으려고 하고 쭉 보고 이쁘고 정말로 기도 수첩도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이쁘고 그래요. 다 보니까 또 어제 저 하는 거 보잖아요. 보면은요, 딱 보면은 참
다는 아닌데 어떤 사람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말씀을 딱 잡아낸 사람도 있어요. 어느 날 우리 소만교회 3천 제자 운동 일어나겠구나. 나는요 머지않아서 우리 교회 300명 지금 이거 금방 될 거라고 봐요. 지금 발판 깔아냈던데 그래 봐요. 여러분들 300명 이상만 성도가 되잖아요. 우리가 한 지금 한 전체 오면 한 120명 되는 것 같은데 배가 조금 넘잖아요. 그래 되면은요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거다가 어른들이 한 300명 되잖아요. 그럼 어떤 재미가 있냐? 진짜 선교 그마음만 돼도 선교 재미있게 할 수 있어요. 지금 뭡니까? 겨울이 하잖아. 흉내만 내잖아. 이렇게 흉내만. 그래서 여기 뭡니까? 여기 써있는 300명 전도, 30명 영접, 3명 지정. 10명만 해도요. 10명이만 응답받아도 300명이에요. 그죠? 10명. 그중에 제자가 30명 나와요. 그럼 낫지. 항상 10%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10%씩 들어가랍니까? 90%씩 들어가랍니까? 다시 한번 10%씩 들어가랍니까? 90%씩 들어가랍니까? 그게 오직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자, 세 번째로 이제 전도 계획은 이렇게 됐으니까 구체화 봐야 돼. 구체화. 어떻게 구체화합니까? 우리 늘 얘기하는 CVDIP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냉정하게 점검하세요. 나는 138 언약이 분명히 확립되어 있는가? 점검하세요. 앞에 설명 다 했잖아요. 정말 나는 138 언약이 분명히 되어 있는가? 이 되어 있는 사람의 특징, 예배를 귀중하게 얘기해요. 예배를 나온다니까요. 이게 안 나오면 환경대 가지고 못 나와요. 못 나와. 저는요 세례받고 지금까지 주일 예배 빠진 적 없어요. 해외 선교지 갔을 때 거기서들이 어쩌다 간에 세례받고 딱 한 번 기억나는데 우리 밑에 동생 결혼식이 이게 안 믿으니까 주일을 한다는 거예요. 아 고민되다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때 전도사 때인데 그 담임 목사님 그래 가다가 그 시간을 맞춰가지고 그다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그러고 갔습니다. 그래도 그거 한 번 딱 있고 주일날 예배 빠진 적 없어요. 세례 받고 목사 되고가 아니고 어떤 상황 하에서도 뭡니까? 여러분 알잖아요. 우리 그렇게 여러분 몰랐지만 뭡니까? 항상 주일은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오직 138이 되어지면은 비전을 줘요. 물론 우리의 비전은 세계복음 마태복음 24장 14절 세계복음화요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세계복음화인데 나의 비전이 뭐냐 말이에요. 나의 비전이 나의 삶의 마지막 목표가 무엇인가 그 말이에요. 이걸 찾기 위해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모인 거예요. 간절히. 그럼 우리가 소만인 교회가 바로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명 제자라고 보면 돼요. 아멘. 그렇게 돼요. 여러분 삶의 목표가 뭡니까? 이래 되면 그 목표가 딱 나와야 그게 뭡니까? 드림으로 머리 딱 붙여요. 24속으로 딱 그럼. 꿈이잖아요. 꿈, 드림. 늘 꿈이라는 왜 그렇게 표현하는 건 늘 생각한다 이거예요. 늘 내 머릿속에 뭐가 있냐. 저는 머릿속에 있는 게 몇 가지 확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그 주보에 나오는 거 보니까 그 선교사 선교지에 기도하는 중에 한 사람이 바뀌었죠, 그죠? 그 제가 기분 좋아서 한 게 아닙니다. 제가 한 달 전부터 가서 만남이 있어가지고 거기 가까이 생각하면서 하다가 내가 확답을 한 거예요. 2020년도부터는 바꾸자. 저쪽에 뭡니까? 네팔은 그렇고 바꾸자. 이제는. 왜? 그래 연초에 바꿔야 되니까. 그러면서 몇 번 보고 얘기했어요. 여기 하시라. 하자. 한 거예요. 다 미션 다 줬어요. 그런데 여기가 왜 내가 하려고 마음 먹었는가 하면은요. 이분이 아무도 돕는 사람이 없는데 가면은 그동안 했던 교육 선교라 이런 거를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말을 잘 듣고 내가 가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돼요.
너무 훌륭하면 가봐야 도와줄 수가 없어요. 너무 훌륭하니까. 근데 이분은 도와줄 게 내가 보니까 많이 보여. 그래, 나 같은 사람이라도 가서 도와가지고 제대로 섬기하고 그리고 후대가 잘하고 있어요. 아, 이렇게 바톤이 연결되겠구나. 이걸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셔요. 갑자기 오르니까 아멘 소리가 안 나오더라고. 그래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 그리고 이런 꿈이 나오면 우리 어떤 꿈입니까? 빌립보 3장 14절.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그 촛대, 표대 이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빌립보 2장 14절에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실 때에 예수 믿겠을 때에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위하여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하나님 뜻이 뭐냐 이거예요. 나를 통하는 계획. 그것이 표대가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5장 23절에 서바나도 보아야라. 이제는 전에는 서해로는 서쪽으로 가는 서바나는 세계화를 말하는 겁니다. 확장시키는 거예요. 유럽이 아니고 세계화.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나의 것, 나의 현장이 무엇인가 찾았냐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이미지지요. 이미지라고 하는 거는 나를 보고 하나님 믿는 사람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느냐 아니냐가 이미지요. 쉽게 얘기하면은. 그러려고 하니까 뭐 해야 돼요? 사도행전 2장 41로 살찌러 보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모이면 기도하고 그다음 전도하고 모여 떡을 떼고 칭송, 그러니까 주변 사람 칭송하고 또 뭡니까? 함께 그 경제를 공유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속에 많은 내용이 들어있는데 이걸 우리가 하려면 이미지를 가져야 되면 1일 3작 하라.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해야 돼. 그게 뭡니까? 그 세 가지가요. 트리니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동시에 우리가 바라고 동시에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게. 오늘의 말씀은 성부 하나님, 오늘의 전도는 성자 하나님, 오늘의 기도는 성령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럼 이거 가지고 우리가 뭐라 해야 되냐? 현장 3작을 해야 돼요. 그게 뭡니까? 만나는 사람의 영혼 치유 하기 전 복음 전해야 돼요. 그들에게 뭡니까? 삶을 치유해줘야 돼요. 그들에게 뭡니까? 그 다음에 육신 치우는 거예요. 삶이 엉망인데 여러분 내가 아무리 건강하려고 해도 시궁창에 있는 거 주먹으면 뭡니까? 죽어요. 직전 걸려가지고. 그렇죠? 그 다음에 뭘 해야 됩니까? 업의 3작을 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업의 3작이라고 하면 내가 하는 일에 유일성 축복받아야 돼요. 오직이 되어 유적 재정 축복받아야 돼요. 왜? 유일성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이 될 때, 오직이라는 건 집중하는 거 말한단 말이에요. 유일성은 주변 사람들이 따라오지 못할 만큼 내게 노하우가 생기는 걸 말해요. 똑같이 일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뭡니까? 제가요 옛날에 직장 다닐 때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욕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와가 따지기는 엄청 따지는데 수요는 수예비를 간다고 하고 금요일 가고 또 뭐 하고 또 뭐 가면은 또 지가 뭐 거룩하다고 회식 자리 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소주잔이 가면은 기겁을 해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 그런가 보다. 그런데 뭐 교회 와가지고 일도 못해요.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놈들 내가 절에 가는 게 훨씬 낫다 그랬거든요. 알고 보니까 이 친구들이 복음을 모르고 모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하는 일이 엉터리라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 더더욱 열심히 더더욱 해서 유일성 재창 축복 받아야 돼요. 어느 정도 축복 받으면 됩니까? 10명 중에 1등 하면 돼요. 100명 중에 10등 안에 들으면 돼요. 모든 일이 그래서 원리가. 그러면 돼요. 그것도 안 되면 30% 안에 드세요. 3등 안에 들면 돼. 그러면 내가 3등 안에 들 것 30%잖아 20%. 요 안에 들 것 찾아서 하면 돼요. 1등 할 것 찾아서 해라니까요. 그러면은 유일성. 그럼 뭡니까? 계속 하다 보면 하나님 옵니까? 비유를 그렇게 했습니다. 재창조 역사라는 하면 이거는 사람이 한 게 아니네 나와요. 유일성도 우리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오직 하니까 그렇게 응답을 주신 것이지 우리가 잘했다고 하는 게 아니죠. 그러면 우리 어디에 오직부터 영적 138 오직하면서 업에 오직할 때 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원하신 거 잡을 때 하나님 주신 달란트 잡을 때.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돈 잘 버는 거 내가 원하는 거 하잖아요. 알아주는 거 내가 원하는 거. 그러면 돈이 뭔지. 하긴 옛날에 돈이 없으니까 배는 고프뜨리다는 거 보니까.
그 서울에 와서 시험을 보고 내려가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겨우 버스 타고 내렸는데 심리 산을 올라가는데 점심 못 먹었지, 저녁 못 먹었지. 야, 창자가 붙어요. 물을 먹어도 위가 따가워. 그 당시 그 돈을 그랬지. 알고 보니까 별거 아닌데 그거. 그래도 돈이 필요해, 그죠? 근데 이게 어디에 쓰려고 하는 돈이 필요하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미지가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 형상이 이미지잖아요, 그죠? 이미지 형상인데 그러면은 저 사람은 믿으며 살아가는 게 보여지는 걸 말하는 것이고요. 그 프랙티시 뭡니까? 그럼 나는 지금 이것을 조금 실천을 했더니 실현이 되어져요. 앞에 건 실천했다 하고 그럼 실현이 되어지는데 어느 날 여러분과 제가 보니까 렘넌트 미니스트리 딱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보고 렘넌트들이 난 우리 권사님 닮고 싶어. 난 우리 장로님 닮고 싶어. 이래야 돼요. 근데 렘넌트들이 우리 장로님 노망 들어서 넘어가. 골치 아픈 거예요. 그건 기도 안 한다는 얘기거든요. 우리 권사님 나이도 안 많은데 벌써 노망 할망구 역할을 해. 그래도 가정해 보세요.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집사한테 저런 저 집사님이 이제 나이가요 40밖에 안 됐다는데 하는 거 보면 예수님도 10년도 넘었다는데 이렇다고 가정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 사람 말고 밖에 많아요. 그게 렘넌트 미니스트리가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홀리 메이슨 축복하는 거예요. 정말 교회가 우리가 237 RT 세울 때 뭡니까? 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고 돈이 생기고. 아무리 내가 믿음이 있어 돈 없으면 못 하잖아요. 아무리 빚을 내고 있어도 신용이 바닥이라 가지고 안 주면 안 되잖아요. 저는 신용 좋아가지고 지금 딱 가면 하면은요 이자율이 높고 그렇지 5천만 원 금방 받아요. 가면 5천만 원 줘요. 내가 VVIP거든. 국민의 VVIP입니다 내가. 그래서 난 카드를 써도요 아주 월 회비가 20만 원 돼요. 근데 가면 그냥 또 20만 원 되면 그만큼 또 티켓이 나와가지고 상달되는데 좋아요. 공항 가서 난 그 카드 가지고 먹고 그래요. 그럼 그게 왜냐? 오랫동안 이게 신용이 쌓였잖아요. 나는 절대 저거 안 합니다. 연체 안 시켜요. 그러니까 오래 쌓이니까 23% 속에 내가 들어가더라고. 100% 따질 때요. 그거 나보고 돈 빌려달지 말라. 안 빌려줘. 그래서 이렇게 이제 홀리메이션 오는. 그러니까 예를 내가 왜 일어나냐. 이럴 때만을 필요하다면 전에 그랬잖아. 하니까 가서 얘기만 하면 주니까 바로 빚내가지고 헌금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도 안 내주면 못 하잖아요. 그 다음에 비밀 결사대. 어느 날 지역에 딱 여러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자, 이 언약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구체화시켜서 300명 전대전 30명 영재가 다락방 3명 제자 찾기에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그 소망 있는 RUTC, 237 RUTC의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나는 서밋에 쓰임 받을 것인가, 다민족에 쓰임 받을 것인가, 치유에 쓰임 받을 것인가 기도하셔요. 기도하면 내게 응답이 오면 하면 돼요. 응답이 먼저입니다. 일이 먼저가 아니고. 자, 네 번째 반드시 할 것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힘으로 홀로서기에 성공해라. 오력입니다. 성령 충만이요. 기도를 딱 하면 두 가지 나옵니다. 성령 충만, 흑암결박이에요. 성령 충만 속에 넣으면 하나님 주신 힘을 얻지요. 하나님 주신 지혜를 주지요. 성령의 능력으로 힘 얻죠. 또 뭐니 빛의 경제, 절대제자, 이게 오력이거든요. 그렇게 제일 먼저 영적 힘을 얻어야 돼요. 힘을. 그럼 하나님 주신 지혜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지혜를 주어야 유의성 제장 축복받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예배를 통해 찾아 누려라.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 찾아내야 돼요. 오늘 내가 받은 메시지 뭐냐? 전체 다 알아지면 내가 다 꽂히는 거 있어요. 일주일 내내 기도하세요. 그래서 세 번째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이유가 되도록 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 구원하러 오시잖아요. 그게 나도 삶의 이유가 그게 되셔야 돼요. 삶의 이유가 나도 사람 살리는 사람이 되자. 사람 살리는 거 복음밖에 없거든요. 이 결론에도 지금 내가 넣은 게요. 앞에 일대지는 4장 1장 8절은 성령이요.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축복은 뭐죠?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2장 1절은 삶의 이유가 되는 것은 복음이잖아요. 그렇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거든요. 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세상 살리는 멋있는 남은 인생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고 영원한 언약을 붙들고 이제 CVDIP가 분명히 정리되어져서 하나님 원하시는 전도제 삶을 살기를 소원하고 언약으로 붙잡은 우리 소망의 성도들에게 이 응답이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